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인데,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수박을 맛있게 먹으면서 수박 씨도 막 이렇게 먹은 것 때문에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보니까 어른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인데 수박 씨 이렇게 뱉어요. 저는 귀찮고 빨리 많이 먹으려고 수박을 막 그냥 씨채 먹었어요, 다. 근데 자다가 밤중에 잠이 깨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마음을 힘들게 했느냐, 이 수박 씨, 내가 낮에 먹은 씨가 내 뱃속에서 자라서 수박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수박 씨를 한두 개 먹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다 수박이 자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염려, 걱정에는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전혀 불필요한 게 많습니다. 염려를 열심히 여러분 오래 많이 한다고 뭐가 바뀌느냐? 어떤 분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는 안락의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염려를 아무리 해도 왔다 갔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아무리 해도 부질이 없어요, 사실은. 머리만 아프고 그러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없거든요. 헛된 일. 또 염려 걱정하는 거는 무익하다, 효과가 없다, 이거를 넘어서 해롭고 아주 위험한, 안 좋은 겁니다. 왜냐? 염려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계속 망가지게 되고, 잠언의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으로 마음이 망가지면 육체에도 영향이 미쳐서 여러분 불면증, 위장병, 고혈압, 편두통, 탈모, 심장병, 피부발진, 관절염 등등 찾아보니까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마음이 상하면 몸에도 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의 큰 우리의 문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안 좋다, 그거 백해무익이니까 안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그거는 누구나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저절로 솟아난다는 겁니다. 나는 염려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염려하면 기뻐요, 염려하는 건 나는 행복해, 나 염려해야지, 그게 좋다고 작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 상황이 자극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뭐가 뻥 터질 때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모두가 거기서 거기 다 이러고 사니까 난들 별 수 있겠냐, 체념하고 여러분 순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식주의 문제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라서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지만 점심 먹고 또 뭐라 그래요? 저녁에 뭐 먹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 너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을 좀 멈추고 눈을 들어 공중의 그 수많은 새들을 봐라. 또 들의 꽃들을 좀 봐봐라. 새가 농사짓고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두지 않지만, 꽃이 길쌈에서 옷을 만들지 않지만 그 많은 미물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수고하지 않는 새를 먹이시고 수고하지 않는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새보다 들꽃보다 귀히 여기시는 너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염려함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헛고생을 자처하느냐. 그러니 제발 염려를 멈춰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을 좀 내려놔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얘들아 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염려 금지령, 염려 퇴출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라냐?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하면 좋고 선택사항,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염려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염려하면 안 되고, 염려에는 여러분 가능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일단은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염려는 안 된다. 왜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염려는 뭐냐? 염려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인간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거를 다뤄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는 뭐냐? 하나님이 일단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돼. 내가 이걸 풀어야 돼요.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행복의 향유라는 관점에서만 다루면 안 되고, 당신 불행하지요? 행복하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염려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죄 짓는 거다. 이 진리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염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염려와 싸우겠다. 이제부터는 염려에게 지지 않겠다. 아멘. 예, 믿음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명령은 단순히 내가 그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염려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이 물줄기, 내면의 염려라는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든지 간에 그 걱정, 근심, 염려의 실체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특정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입니다. 염려가 뭐냐?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아프네? 이거 문제가 생겼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 혹시 내 건강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어쩌지? 내가 좀 나이를 이제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몸에 큰 병이 생긴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큰일인데, 그러면 나는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계가 해결이 안 되지, 돈이 없지, 그러면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못해서 다 애들이 실패한 인생이 될 거고,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알게 되면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가상적인 내용이지만 아무튼 염려, 근심, 걱정은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흘러나오면서 점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그 모든 염려를 내가 처리하려고 아둥바둥 씨름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 즉시 어떡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염려의 물줄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 맡겨라.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염려를 여러분, 내가 안 해야지 염려야 오지 마라, 싫다 가라, 내가 염려와 씨름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염려야 가라 그러면 염려는 더 와요. 염려의 물줄기가 더 세져요. 그래서 마음과 삶을 다 채워버립니다. 희한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럼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염려가 고개를 탁 들고 나올 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쓱 나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염려의 물줄기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염려가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짐이나 가방이라면 우리는 그 무거운 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강단 앞에 다 쌓아놓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염려가 눈에 보이는 짐이라면 여러분, 집에 있는 염려 다 가지고 나오세요. 추수감사주일날 과일 갖고 오듯이 염려 가방 다 갖고 와서 여기 쌓아두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다 짐을 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솟아나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맡기는 게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루고 제거하는 믿음의 전공법, 염려가 올 때 싸우는 방법은 어떤 염려를 마음에서 인식했을 때 이게 염려구나,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그 염려의 물줄기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 또 염려거리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스스로 반응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즉시 염려가 올라올 때, 인식할 때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모든 것을 그가 나의 구원과 생명의 빛과 능력이라 고백하던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원수가 너무도 많고 괴롭히고, 지금 자기는 외롭고 괴롭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근데 다윗은 어떡하냐?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큰일 작은일 구별이 없이, 아멘, 요거는 큰 거니까 아뢰고 요건 작은 거니까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야 돼. 여러분, 즉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지혜요, 믿음의 성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처럼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아왔던
문제 염려를 내게 가져와라, 그날 가져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하는 날이 있다, 그날 갖고 와야 돼, 딴 날은 안 돼.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또 하나님은 야야야, 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나에게 직접 가져올 자격이 안 돼. 가서 너는 주의 종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 합당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너의 안 좋은 것을 너 대신에 나에게 아뢰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 특별한 날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가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며 달려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달려나오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대가 있길 바랍니다. 소풍 가기 전날 애들이 기뻐하는 그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지금 당신 안에 뭐가 있든 인생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주 특별한 기쁨은 뭐냐면 자녀가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제 머리 쓰다듬며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예? 잘 모르는 데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이쁘네 머리 쓰다듬고 가요. 근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이쁘다 머리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어이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딸이 와서 만지면, 자식이 와서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깊은 갈망이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 위대한 분이, 만물의 창조주가, 그 가장 거룩한 분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그 손길과 우리의 말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혼자 염려하고 근심할 때 무지 마음 아파하시는 반면에, 사랑하는 자녀가 혼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매우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와 간구로 염려 근심 걱정을 아뢰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즉시 내어 맡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법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재판이 벌어져요. 그러면 스스로는 우리가 그런 분야의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겁니다. 법적인 재판 그러면 내가 변호 못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해. 그게 뭐냐? 이 문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문제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 내어 맡겨.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임한 변호사가 형편이 없어, 믿음지가 않아, 그러면 의뢰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부탁한 게 잘못이지만, 그 변호사가 만약에 가장 유능한 최고의 변호사라면 문제를 의뢰한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변호사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나는 뭐냐? 그냥 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먹고, 아멘, 예, 산책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연말정산 같은 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안 해본 사람은 하려고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예, 힘들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기껏 다 했더니 뭐냐? 잘못했네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문가에게 연말정산 좀 부탁할게요 하면 아주 빨리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되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맡겼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연말정산 안 해보셨어요? 내가 못하면 맡기면 돼요. 근데 맡겨놓고 가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거 왜 더했어요? 이 금액 왜 뺐어요?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내가 자꾸 옆에 껴가지고 말하면 괜히 나만 쓸데없이 고생을 하고 쉽게 빨리 끝날 일이 꼬이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 걱정, 근심을 믿음으로 아뢰는 간구도 똑같은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염려거리 절반 아니면 3분의 1 이것만 떼어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의 보따리 전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예, 일부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내어 맡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하네요. 많은 성도가 힘들 때 기도하러 이제 온다 이거예요. 힘이 안 들 때는 기도도 안 해. 근데 힘들면 와가지고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놓고 집에 갈 때가 되면 이제 다시 그 내놓았던 문제를 꾸러미를 주섬주섬 다 챙긴다 이거예요. 다시 챙겨.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니? 기도하지 않았니? 그거 다시 짊어지고 가면 어떡하니? 그럼 대답이 뭐냐? 이거요. 이거 예배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잠깐 놓는 거고 이거 다 내 거예요. 주님 이거 내 문제예요. 이거 없으면요 허전해요. 이거 생각 안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나 이거 가져가야 돼요. 다음번에 올 때 또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문제를 주여 해놓고 갈 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인생은 괴로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갖고 나왔는데 주님이 그건 너무 어려워 안 돼. 그건 내가 못해. 내 분야가 아니야.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기만 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즉시 큰 문제 작은 문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즉시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뢰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지금은 이제 이 자동 오토매틱을 많이 하지만 자동으로 많이 운전하지만 이 기아를 넣는 스틱 자동차를 할 때 처음에는 1단계 기아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1단계를 넣으면 차가 천천히 힘이 있지만 천천히 가요. 근데 기아를 2단계, 3단계 올리면서 가스 페달을 밟으면 운행 속도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물러가게 되고 은혜의 빛, 생수의 역사가 넘쳐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고 어떤 무거운 염려 근심의 짐을 마음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 감사가 하기가 어려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다윗의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늘 기억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멘.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잊지 말고 그래서 즐거이 감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그만할까 생각이 많아지는 찰나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암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오니까 그래 집사님이 그래 감사하자. 목사님이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를 해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답답해요. 근데 입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거라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몇 년 전에 몸이 아주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의사가 나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치료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좋은 분이라서 도와줬던 거 잘 해결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엄마 생신날 아무것도 선물을 못 했는데 그때 누가 선물을 하나 줘가지고 그거 엄마 줬던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감사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체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지금 왜 교회 왔지?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왔지? 염려 근심 걱정 충만했던 마음이 잊어버려지고 성전에서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놀랐다 이거예요. 아멘. 감사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영적인 원칙이 이겁니다. 염려를 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염려를 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를 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뭘 감사할지. 많죠.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근데 딴 데는 안 아파. 그러면 감사란 말이에요.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기는 아픈데 딴 데는 다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불러. 손가락 하나 아프니 감사합니다. 발가락 하나 아프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진눈깨비가 막 쏟아지는 안 좋은 날 그분이 별명이 감사장로님이에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전도 가다가 이제 저 장로님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나? 원망하면서 전부
장로님 감사할 수 있나? 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뭘 감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콧구멍이 위를 향해 있었다면 다 진눈깨비 들어갈 텐데 아래를 향해서 안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면 어느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걸 감사할 때 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축복은 눈앞에 문제 상황이 어떠하든 이거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깊은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리 바다에 태풍이 불고 예,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도 그거는 바다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고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는 100m, 200m, 300m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고요와 평온이 있다. 아멘.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바다지만 평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장대비가 이 땅에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쳐도 구름 위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태양이 계속 찬란히 빛나고 있고 아멘. 거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방해물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되는 임하는 놀라운 평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게 와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응해야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고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염려할 게 너무도 많아요. 모든 게 암울하고 모든 게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 똑같은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는 죄 짓는 거다. 아멘.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염려가 죄예요.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 무시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염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걱정, 근심할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염려라는 문을, 어둠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군대처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 비록 눈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해결됐기 때문에 염려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현실이 안 바뀌어도, 풍랑이 쳐도, 심지어 상황과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를 들면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비록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염려를 하지 마는 이유는 나는 몰라도 돼요. 일일이 몰라도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다 설명이 돼야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몰라도 괜찮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아멘. 역사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아멘.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밖에는 난리가 나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로 역사했듯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분의 크신 기적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이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고아를 위해 섬길 때 돈이 필요한데 기도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편지가 와요. 조지 뮬러 목사님,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딱 펴보니까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모르는 사람 통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생각나. 그래서 연락을 취하니까 그분이 어려운 이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알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금방 끝나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숨을 푹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데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한데 잠을 자고 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버둥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맡아주세요. 계속 맡겨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닮아가고 풍성한 새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양이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 변하지 않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 다 좋아하잖아요. 부를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의 모든 고백이 이제 인생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아멘. 염려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믿음으로 즉시 감사하며 아뢰일 때 짐은 벗겨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